이사야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진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다윗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불러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불탔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그 지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지에서 타국이죠. 타국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다 불타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한참을 울다가 이 일이 이렇게 생긴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목하면서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렇게 분노를 터뜨린다고 해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질 않아요.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고 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지요.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역시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이 괘씸해요. 나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절제할 줄 아는 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 놓고 나서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불러 구원받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뭐 하려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가 무슨 용맹스럽고 그가 능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요. 나무를 벌목하면 남은 것이 몇 개 없어 그 숫자를 한 손으로도 셀 수 있는 것처럼 심판 후에 남은 자의 수가 별로 없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심판받은 그들의 상황이 열악하게 되었지만 형편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 사납게 아이의 종아리를 때려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나쁜 행실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자녀가 알아야 하는데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지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힘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변 나라가 약해지면요, 힘이 있는 나라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약하게 만드니까 외부 세력에 사실은 그 전쟁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상처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상처받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것이 오라 그러고 네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모를 통과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걸려요. 다 상처가 되고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네모 상자를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마음 그릇을 점점 키워 누구든지 너의 마음에 거처를 정할 수 있도록 너를 만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내면의 모습이고 삶의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사람은 마지막 갈 때까지 가요. 그 끝자리에 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돌아섰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는 새로운 걸 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확신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근데 그 확신이 사실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때 우리 속에 잘못된 확신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여러분, 서울을 가고자 하면요, 서울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과정이 훌륭하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설사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가 꿈꾸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못 이뤘어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눈도 밝고 나 스스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라고 하자 그는 거기서 꿈을 접어요. 그리고 삶을 끝내요. 우리 같으면 분통을 터뜨릴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마친 그 모세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에 오물이 묻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 먹겠어요? 오물이 묻은 손을 먼저 닦아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더럽혀졌는데요,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탐심과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살면서 이곳에 하나님을 오시라고 말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럼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그래요.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있었던 교회에 교인이 새로 전도되어서 나왔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딸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 딸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여관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관업을 평생 4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딸이,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똑똑해서 전남대학을 갔는데 그런데 대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와서 울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왜 이 아이가 이랬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새가족 모임을 한 주 하고 나서 가서 그 다음 주에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 평생에 이런 분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40년을 넘게 여관업을 했는데 여관업을 할 때 수입이 두 군데서 나온대요. 방을 빌려서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자를 불러줘서 나온대요. 여자를 불러줘서 나오는 돈이 전체 수입의 30-40%는 된대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내 딸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한 주간 동안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이제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평생을 한 이 여관업을 접을 텐데 이것이 팔릴 때까지 오늘부터 절대로 그 일은 하지 않겠다고. 수입이 30-40%가 줄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걸 접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윤이라고 하는 딸, 아이가 제가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자,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전에 만났던 분 있어요. 지금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이분이 마스크를 쓰세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써요. 마스크를 쓰면 강도나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이분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꾸 남의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남의 얘기는 100% 다 부정적인 얘기래요. 흉보는 거래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서 남의 얘기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확신이 하나 있어요. 21절이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마치 밑동이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와 거대한 나무를 이루듯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시면 놀랍게 달라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셨을 때 그걸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나요? 언어 행실이,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나요? 믿음이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매일을 사는 동안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안에 잘못된 확신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새벽을 끄은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면이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